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활입니다. 부활을 빼놓고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죠. 근데 초대교회 때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 말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로 교회가 매우 혼란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은 반드시 그 다음 열매가 맺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알고 장차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압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이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알 텐데 I love school이라고 그런 게 있을 때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만난 것 같으니까 아마 20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만나서 얼굴을 보니 아주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쫙 가라앉습니다. 순간 모든 게 불편해졌습니다. 모임의 장소가 고깃집이었는데 편하게 한 잔씩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잔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교회 집사였어요. 교회 지휘자도 제 친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불편한 거죠. 이 목사가 앞에 있으니 뭔가 불편합니다. 거짓말은 못하겠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요즘이야 이제 목사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법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나는 이래서 예수 안 믿어. 난 이래서 교회 안 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반론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이길 수 없습니다. 집니다. 왜 그렇죠?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맞아 보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장례식을 인정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독교인의 장례식을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례는 기본적으로 슬픈 거죠. 우리 문화에서는 이 죽음을 영결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영원한 이별, 그래서 영결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때로는 너무 과도하게 슬퍼합니다. 슬퍼하는 건 당연하죠.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너무 과하게 슬퍼하지 않는가? 억지로 눈물을 짜내어서 통곡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례식장 가면 좀 유독 다른 분위기가 하나 있죠. 기독교인의 장례식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분명 슬픈데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가득한데
뭔가 조금 다릅니다. 슬퍼하지만 절망은 아닙니다. 눈물은 흘리지만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의 장례식을 좀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 장례식에만 존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확인해 봐도 이 장례식 말고는 부활이 확인될 때가 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오직 죽음과 관계되어서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것,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아주 심한 집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본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집을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 억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힘겨운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믿음도 신실하지 않은데 고된 시집살이를 하니 교회 가는 게 많이 불편하지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늙어서 이제 큰 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잘 마쳤습니다. 장례 이후에 교회 목사님이 이 가정을 위로해야겠다 신방을 왔어요. 찬송가 180장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이렇게 찬양을 해요. 자, 찬양을 부르는데 며느리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목사님은 시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해서 며느리가 이렇게 좀 불편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위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더 힘차게 후렴을 찬양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양을 해요. 1절이 마칠 때쯤 되자 며느리 얼굴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 2절이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손을 막 흔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찬양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목사님 2절 안 부르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듭니다. 2절 가사를 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무덤 속에 있는 시어머니가 살아날까 봐 차마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막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는 아닌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어이없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활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부활에 관한 교훈을 마치고 바울이 이르는 고백입니다. 자, 부활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이 세상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더욱더 힘쓰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오늘 우리가 대하는 누가복음 24장은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천사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죠.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이들은 여인들의 소리를 이제 허탄한 소리로 듣습니다. 허탄한 소리, 이 말은 정신병자가 횡설수설하는 소리, 그런 뜻입니다. 이 새 번역은 어처구니 없는 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근데 여전히 놀랍게는 여기지만 믿지를 못합니다. 자, 왜 믿지 못할까요? 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죠. 아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압니다. 자,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께서 죽으셨는지 압니다. 채찍에 살이 찢겼습니다. 성한 곳 하나 없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엉망인 몸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까요? 눈으로 보면 믿겠습니까? 장담컨대 못 믿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눈으로 보아도 못 믿습니다. 자, 24장 3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죠.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자, 눈으로 보아도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믿을까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달아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44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에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죠?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내게 형제가 5이 있는데 저들을 가만히 두면 저들도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나사로를 다시 보내시오.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시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구합니다. 부자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믿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선언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것을 본다고 해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부활에 가는 내용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때에 믿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건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자, 이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나오죠. 글로바라고 나옵니다. 다른 한 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글로바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갑니다.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그 일 때문에 이들은 아주 슬퍼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자, 이것도 너무 속이 상한데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 합니다. 그런데 몇 명 여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슬퍼해서 엠마오로 갑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대화도 하시는데 못 알아봅니다. 왜 몰랐을까? 저는 처음에 아마 이때가 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못 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밤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는 저녁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시면, 1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자, 어떻게 시작되죠? 그날에라고 시작됩니다. 그날에, 이 말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갔다는 얘기는 6시 이전에 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할 때쯤 돼서 날이 저뭅니다. 엠마오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낮에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대화도 하는데 못 알아봅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자,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죄송합니다.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이들에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그때야 이들이 부활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이 11 제자들은 어떻죠? 저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던 자들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못 알아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동일하죠. 함께 동행하고 대화를 하는데 못 알아봅니다. 자, 2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자, 25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떻게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찔림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은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인생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뭐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디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성경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있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인해서 요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가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감격스러우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가 문제가 되죠?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약속이 취소되었습니까? 아니, 취소될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전히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 삶을 이끄실 겁니다. 뭐가 두렵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합력한다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협력한다가 아니고 합력한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해서 강한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온전하게 한다. 자, 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작용을 하여서 온전한 원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 속에는 고난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자, 허락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허락할 수 있습니다.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악이 존재하는가 이것에 관한 이론입니다. 기독교 신정론은 하나님께서 악까지도 고난까지도 당신이 섭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기독교 신정론입니다. 고난까지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까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는 하란에서의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장인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을 속입니다.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아내 4명이 전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아내 4명이 시기와 질투로 애 낳는 경쟁을 합니다. 그의 집안이 평안할 일이 없습니다. 힘든 고통의 시간 20년을 야곱이 보내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십니다. 혼자 갔습니다. 4명의 아내에 12명의 자녀가 생깁니다. 내려올 때는 7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빈털터리로 혼자 도망을 갔었는데 내려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를 번성케 하는 겁니다. 요셉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번성케 합니다. 아주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 가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잘 보시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피조물들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해도 그건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 어떤 장애물보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그 어떤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훨씬 더 셉니다.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많이 염려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교회의 고령화입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을 수 있죠. 우선 출산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아마 한 세대가 가면 출산율은 다시 절반으로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분명 원인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젊은 세대의 요구를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볼 때 아마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느낄 겁니다. 자, 그럴 수 있죠. 또 때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어려움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도 교회 나옵니다. 어지간한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죠.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아주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남양주, 용인, 일산, 경기도 광주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오창에서 오시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웬만해선 떠날 수 없다. 이분들에게는 이게 신앙의 어떤 슬로건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것만큼 많은 고난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이 들죠.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의문도 들고 따져보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 세월을 수없이 지나왔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좀 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것이 약합니다. 자, 많이 알죠. 자,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경험해 본 것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잘 아시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안내한다고 해도 내가 아는 길은 내가 편한 길 그대로 갑니다. 그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때로 고난도 있지만, 때로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한번 돌이켜보시죠. 우리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으셨는데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분명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자, 제자들은 여인의 소리를 허탄하게 들었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인들의 소리만 허탄하게 들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허탄하게 들었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건 듣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 흘려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독립을 기대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줄 것이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버림을 당할 것이고 넘겨짐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천사들도 이 부분을 확인하죠. 자, 6절 볼까요? 24장 6절.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기억하죠. 근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들은 고난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제대로 듣지 않은 거죠. 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듣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우리는 말씀의 권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서 9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라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셋째,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정의에는, 이 고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인간이 사사로이 풀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기에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겁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거친 광야가 두렵겠습니까? 거센 풍랑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견고함으로 세워져야 될 인생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깨달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미련하여서 더디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죄의 종로로 타던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생명의 권세, 부활의 권세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으로 부름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인생은 아닙니까? 이런 어리석음 내려놓게 하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